이번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2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0페이지 전도서 2장 22절로 23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배우의 기도 속에 유럽 잘 갔다 왔습니다. 참 감사한 일은요. 처음에 갔을 적에는 유학생들, 영국이나 독일이나 몇 개 나라의 유학생들이 이 집회에 모였어요. 어떻든 유학생들이 미국 유럽 가기 전에 복음을 받았든지 그 속에서 우리 선교사를 통해서 받았든지 가보면 참 한산했어요. 쟤들이 언제 자랄까 했는데 많이 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중직자 영산업인이 조직되었어요. 걔들이 자라가지고 교회 이제 중직자가 되고 영산업인 아주 그거 보면 청년들이 그냥 장로가 되고 그래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정말 이 복음은 헛되지 않구나. 이 어릴 적에 얘들이 심은 것이 이제는 영산업인으로 보면서 참 아름다워요. 미래가 보이고 그게 나라가 유럽에 한 50개국 된다요. 점점 이제 파급되고 있는데 보면서 참 보람되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기도 많이 있어서 잘 갔다 왔습니다. 여기 오늘 이 말씀에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수고가 도대체 내게 소득이 뭐냐? 모든 수고,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겪어가는 인생 속에 그 다 수고거든요. 이 수고가 내게 소득이 뭐냐? 그 말씀이 22절에 잘 나와 있지요.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이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느냐? 일평생 뭐야 되겠습니까? 근심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평생 근심 정말 사실이거든요.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대로 애들대로 평생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참 이 전도자가 고백이죠. 그러면서 또 그랬습니다. 해 아래에서 모든 수고와 마음의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느냐? 일평생에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 이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다. 잘 돼야 되는데 이 마음에 이 슬픔이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또 그런 말이 있죠. 밤에도 쉬지 못했다. 그 마음이 밤에도 힘을 놓지 못합니다. 정말로 그 마음이요. 밤에도 힘을 못했다. 어떻게 보면 밤낮으로 이렇게 힘을 얻지 못했다. 이는 인생을 겪어가야 됩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아담의 후손을 태어났기 때문에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좀 복음 속에 사실 안 되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이 속에 살다 갑니다. 그것도 길지 않지 짧은 인생 아닙니까? 참 아쉬운 게 있다면 다윗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그런데 아들 솔로몬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적에 바로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 왕의 자리가 쉬운 자리 아니잖아요. 정치인데. 그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인생을 살아갈 적에
어른된 우리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 렘넌트에 알아야 됩니다. 렘넌트는 막 이렇게 살면 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적에 우리 서론의 삶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은요 굉장히 그 하나님 지혜를 주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뭐 심지어는 쾌락까지도 연구한 사람이죠. 왜냐? 세상에 좀 답을 얻어보려고, 세상에 이런 것에 좀 답을 얻어보려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분이 보면요 어릴 적에 왕이 됐죠. 이 어릴 적에 왕이 됐는데 참 대단한 왕 아닙니까? 왕이 됐어요. 이 정치를 말합니다. 왕이 되자마자 기본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우리 애비같이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그 아버지는 뭐 잘했잖아요, 정치를. 근데 자기는 그렇지 못하다 말이에요. 또 어리고 또 복음도 확실 못하니까 이 정치를 하려면 하나님 내게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무한 지혜를 주었지요. 이 정치가 쉽지 않습니다. 전도서 1장 13절에서 15절에 있습니다. 이거 보면요, 이게 이런 말이 있어요. 1장 13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적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 정치를 하는데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도 없고 모자란 것을 셀 수 없도다. 정치하면 뭐 내 뜻대로 잘 될 것입니까? 왕이 대통령이 안 되잖아요. 지금 보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정치 불행이 뭔지 압니까? 절반 정도, 국민의 절반 정도 지지받고 대통령이 됩니다. 그럼 절반은 반대편에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는 게 그겁니까? 자기는 정치를 하면서 아무리 이렇게 백성들을 구부러진 것을 바라려고 해도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단 말이야. 정치하면서도 자기는 여기서 답을 못 얻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올지는 뭐 대통령, 총리 뭐 대단하잖아요. 근데 실제 해보면 이렇게 마음 먹는 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될 때마다 기대하잖아요. 아, 이 대통령은 박근혜는 여자니까 어떤 물질이 욕심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결과는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가요, 지금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뭐 좌파다 우파다, 이게 무슨 하나님 만든 인간들, 하나님 만든 나라인데 거기다 휩쓸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빨리 이 나라를 누가 그렇게 합니까? 사단이 그러고 있어요. 사단이 갈라놓습니다. 어느 정도 갈라진 줄 압니까? 이렇게 계속 나가면 교회도 갈라져요. 좌파 우파로. 가정의 심지어는 부부도 갈라집니다. 좌파 우파로. 산산쪽을 만듭니다. 사단이가. 그죠? 이 정사 건세를 가지고 권력 잡은 자를 통해서 말이지. 그런 때문에 참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뭐 어린 솔로몬이 평생 정치를 하는데 구부러진 것을 좀 바라보려고. 좀 자기 나름대로 그 뭐 굉장한 왕권이 굉장했거든. 그런데 이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데도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도 많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대로 나가면요 참 큰일 났습니다. 맨날 대문해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기독교인들이 이때 일어나가지고 전 교인이 달라고 기도해서 이렇게 따게는 이 자꾸 이렇게 분열시키는 이 사단의 세력을 꺾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왜곡하는 길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 이렇게 봐줄 겁니까? 우리도 그것을 왜 저러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이게 허감의 세력이 지금 갈라놓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통령에서 기도만 해줘요. 지혜를 줘가지고 정말 그것도 천주교인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백성 두려워하면서 백성이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정치를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당면 문제입니다. 이걸 누가? 솔로몬이. 또 솔로몬은 대장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는데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요 큰 지혜를 얻었어요. 학자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은 학자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학자인 이 큰 지혜를 얻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도 이 학자로서 하는데 이건 알면 알수록 뭐가 합니까? 근심이 더 많은 거예요. 번뇌합니다. 나는 그 자연인이 산속에 살지에 참 편하겠다. 사람 소리 안 듣고 그냥 자연에 엉켜 사니까 얼마나 병도 낫고 나는 이 세상에 뭐 행복이 어디 있냐? 이 자연 속에 는 행복을 찾았더라냐. 참 이게 어떤 말입니까?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죠. 알면 알수록 걱정이 많습니다. 번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치를 깊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요 불안해서 못 삽니다. 얼마나 불안하죠. 기도 많이 해줄 것은 지금 미국에서 우리 국방비 자기들 말이야 돈 많이 올려라 6배 더 오기겠대. 너희들도 돈 내라 이게야. 동맹국으로서 우리가 너희를 도우고 있지 않느냐. 우리나라 군인들이 와가지고 지금 돈 얼마나 많이 쓰나 우리나라에서. 지금 급파입니다. 이게 지금요 미국 관계도 무너지면 이거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일본 관계 끝났지요. 주변에는 중국 있지요. 저 핵무기가 아닌 북한 있지요. 저 러시아 있지요. 우리나라 설 자리 어디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나라가 정신 차려도 그한데 또 교회 나라 안에는 좀 분열돼 있지요. 차라리 정치를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편해요. 알면 알수록요 이 근심밖에 없어요. 번뇌합니다. 그것이 전도서 그 1장 16절 18절입니다. 이 사람은요 예루살렘에서 제일로 사업을 크게 한 사람입니다. 아주 큰 사업을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에 대단히 대성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경제에 대성한 사람인데 이 사람 말이야 내가 밤에 잠도 못 잤다 그랬습니다. 사업이 쉽습니까? 안 쉽습니다. 밤도 쉬지 못했습니다. 이건 내가 많이 재산을 이거 얻어갑니까? 이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때가 되면 다 자식들한테 또 자식들이 또 이렇게 말이야 제대로 이렇게 그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식들끼리 막 싸우고 죽이고 말이야. 참, 이 내가 수고해도 있다. 그러니까 이 밤도 쉬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이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이 이 속에서 지금 빠져가고 있습니다. 내가 권력만 장악하면 다 될 것 같지요? 안 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다면 나는 학자로서 채우려. 그런데 알면 알수록 번뇌하고 근심이 많아요. 또 내가 이렇게 큰 사업을 했으면 다 된 것 같지요? 이 사업이 쉽지 않은 밤에 쉬지도 못했습니다. 베이지 전도서 2장을 보면 4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제일 원하는 게 이겁니다. 권력 장악하는 거. 그래서 대통령이 되려고, 국회의원 되려고 말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면 다 된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많이 배우고 많이 알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역시 좋겠지요. 그러나 이것도 알면 알수록 더 근심과 번뇌가 많다. 사업하면 큰 말, 대단한 사업, 경제, 그런데 이건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삼성의 이재용이 내보면서 느낀 겁니다.
쉽지 않지요.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막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걸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성공이죠. 뭐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성공입니다. 성공이고 어떻게 보면 두 번째는요. 우리가 생각할 것이 범사가 얼마나 우리는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이 범사가 이 성공한 뭡니까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 그랬지요. 전도서 1장이됩니다. 해 아래서 모든 게 다 헛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어릴 적부터 왕을 해가지고 평생 왕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다른 사람은 생각도 못한 하나님의 지혜로 가지고 통치하고 또 모든 걸 다 했잖아요. 학자로서. 그리고 사업을 예루살렘 제일 큰 사업이었어요.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이다 헛되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걸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 이 땅 인간들은. 그죠? 바벨탑 한번 쌓으려고. 뭐 자기 나름대로 하나의 뭘 형성해 보려고. 이게 다 헛되다. 이 범사는 어떻느냐?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 범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범사도요, 보면 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요. 사람은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들은 얘기 하잖아요. 태어나면 죽습니다, 여러분. 아마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죽음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인생을 어둡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죠.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또 거둘 때가 있어요. 죽을 때가 있고 치료받을 때도 있죠. 죽음도 있고 또 치유받을 때도 있고. 정말로 우리는 울 때도 있지만 웃을 때도 있죠. 웃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슬플 때도 있지만 춤출 때도 있죠. 기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범사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가 있지만 또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미워할 때. 전쟁이 있기도 하지만은 평화도 있습니다. 범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회오리 바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못하면 여기 허공을 치다 가버립니다. 그러고 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지만은 이 범사라 하는 것은 항상 그대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사랑할 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낮에 사랑하는 사람 미워하면요. 미워하면. 그러면 또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 시간대가요. 그게 전도서 11장 9절에서 나옵니다. 11절에서 9절에서 11장 9절에서 11절이죠. 나옵니다. 어릴 때가 있고 청년 때가 있고 검은 머리 될 때 있고 노년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그렇습니다. 항상 청년 때가 있는 게 아니죠. 이 자꾸 변합니다. 아까도 내가 했지만 유럽에 가서 그 어린 학생들이 자라가지고 영산업인이 되고 이제 교회를 맡아서 중직자로 일하고 어릴 때가 있다는 거. 또 청년 때가 있지요. 또 장년 때가 있습니다. 또 노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걸 연구했다고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쾌락을 연구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살면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쏙혀 들어갑니다. 뭘 잡으면 되는 것 같지만은
저는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가 성공자가 이만큼 성공하면 더 성공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 지혜로 가지고, 그리고 어릴 적부터 왕이 돼가지고 평생 왕을 했고, 그러면서 사업에도 예루살렘에서 제일 큰 사업가입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나보니 헛된 거였어요. 자기가 그만큼 사업을 크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 이게 어디로 돌아갑니까? 자기에게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그 자식들이 얼마나 애를 먹였습니까? 근데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범사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항상 그러고 시간대도 있잖아요. 어릴 때도 있고 청년 때가 오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왜 여러분이 전도서가 중요하냐? 성공한 사람이 다 가지고 나서 이런 것들이 다 헛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 렘넌트는 아직 인생을 안 살았잖아요. 저희들의 머리는 이거 있습니다. 이거 생각하고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이것만 되면 알고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범사를 모르잖아요. 그게 항상 그렇게 갈 줄 알지만은 이 범사를 통해서 뭐 어떻게 보면 뭐 죽음도 오고 슬픔도 오고 뭐 이런 인생. 그리고 또 내가 항상 그대로 했잖아요. 뭐 청년대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 또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인생에 답을 주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두 번째 오는 결론입니다. 반드시 결론을 가져야 됩니다. 이 결론을 안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기에 30대, 32살의 인생을 끝내려고 그랬잖아요. 왜? 이런 게 안 되죠. 안 되고 슬픈 일만 다가오고 또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험한 꼴, 더러운 꼴 보고 내가 살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왔다니까. 32살이에요. 나는 빨리 실망해버렸죠. 그러다가 32살 하나님 만나면서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달라져가지고 저는요, 이제 하나님을 올인하죠. 저는 한번 했다가 하면 올인입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올인을 하니까 자꾸 이렇게 제 자신이 업되는 거 있죠. 영적 세계.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영의 세계를 봐한 거예요. 그 영의 세계 속에서 엮어가는 게 바이블이에요. 이 바이블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세계가 이 바이블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거. 나는 이제 주 안에 있고 이제 하늘나라 배경 가지고 산다는 거. 이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올인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잖아요. 제가 이상히 말씀이 기도가 하고 싶고 이랬는데요. 신기하게도 내가 한 번도 느끼지 못한 은혜가, 이 은혜가 오는데 이 은혜 속에 있으니까요. 사람이 참 행복해요. 그리고 사는 게 재미가 나고 또 일터에 가서 일을 하는데 일이 재미가 나요. 그때 내가 눈치를 채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그런데 드디어 은혜 이후에 들어닥친 게 믿음이 와요. 내가 막 믿으려고 하는 게 믿어지는 거 있죠. 바이블이 믿어지고 하나님 믿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내게 능력이 와요. 내가 힘이 없었거든요. 요거 하는데요. 이런 굉장한 사실적인 은혜와 믿음과 능력이 오니까 살맛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 맛을 봤는데 어떻게 새벽기도를 안 하겠으며, 이 맛을 봤는데 집에 그냥 가겠어요? 술집에 가겠어요? 조용히 혼자서 교회 가서 이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봐온 거죠. 그러나서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온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봐라. 이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갖다가 가르치고 인도하고 다 하는 거 있지요. 이 무슨 말이냐? 또 어떤 문제 있으니 성령의 역사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건 뭐냐?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분이 다 엮고 있지 않느냐? 이거 뭐냐? 이건 또 뭐냐? 이게 내가 요게 가진 시간이 한 6개월 됐습니다. 6개월로부터는 성경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확하게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가르치 인도 역사 다 오는 거. 이게 너무 신기해서 저는 매일같이 체크해 봤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부터 하루에 내 직장생활의 삶을 마지막에 이제는 성경 보면서 기도하면서 체크해보니 맞는 거 있죠. 야, 이러면 그동안 내가 책도 많이 보고 내 나름대로 영광 그건 어디로 갔단 말이야. 내 인생은 내가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이걸 또 어디 갔단 말이야. 그때 제가 갈구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구나. 이제 옛날에 내가 아니구나. 내가 이제 거듭나서 새 사람 됐을 적에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엮어가는 주인 되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야, 주인들은. 그래서 제가 1년 반 만에 이분을 주인으로 모셨어요. 너무나도 사실을 봤기 때문에 또 주님께 내가 맡길 수밖에 없고 주님이 어차피 내 인생을 가르치고 인도 역사가 다 하고 내게 계획을 가지고 끌어간다면 내가 굳이 내 계획 잡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1년 반 만에 정식으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이야,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인이라면 돈 문제 없잖아요. 이분이 만물의 소유죠. 병도 상관없잖아요. 이분이 창조주니까. 그죠? 죽은 나사로 사니까.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왔어요. 그래서 목회도 주님을 주님 모셨잖아요. 그런데 참 좋았어요. 이러니까 내가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뭐 내 양도 아니고 주님의 양이고 말이야. 또 그렇게 또 감당할 수 있는 내게 사랑도 주고 배려도 할 수 있는 마음 기다려주고 기도하는 마음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아니, 왜 그런지 몰라요. 어느 날부터 내게 주님을 주인을 모시고 사는데도 시험이 와요. 이게 또 뭐야? 막 가끔이죠. 또 사람을, 목회는 사람 관계거든요. 이 사람이 여태까지는 주님께 맡게 했는데 이상하게 사람을 넘어서는 게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사건 문제. 이건 또 뭐야?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주님께 맡겼는데 이게 서슬내게 덤비는 거예요. 그때 내가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어떻게 더 해야 됩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끝난 것이지 내가 어떻게 그럽니까? 뭘 더 하라고요? 따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답을 갖다 준 분이 사실은 전도자 여목사예요. 이건 뭐 주님 말씀이죠. 십자가에서 마무리할 적에 내가 다 끝냈다, 네 인생. 또 이건 또 뭐야? 양소리 수행하세요. 3일 동안 이 메시지 듣는데 이건 또 뭐야? 이야, 이건 또 뭐야? 저렇게 당당하게 인생의 결론, 끝, 모든 문제, 예수는 그리스도. 제가 여기에 딱 마음이 담겼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강단을 맡았잖아요. 이 강단은요, 내가 내 연구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 강단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지 내가 책을 보고 연구해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정인의 자리예요. 그러면 내가 아직도 주님을 주인을 모시고 시험도 들고 사람도 못 넘어서고 문제 사건 앞에 주저앉는 내가 강단에서 메시지를 하면 그게 나가잖아요. 썩혀 나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것은 다 해봤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올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때 52살이었어요. 목회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인생의 결론도 안 나가지고 내가 결론 안 난 내가 강대상에서 결론 안 난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은 같이 헤맬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때 시작했는데 지금 28년 몇 개월째입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저는 올인한다고 하면 그냥 올인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갈라디아 2장 20절 내려오고 내가 좋아하는 기도 체질도 내려오고 오직 말씀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데 저는 참 신기해요. 정말로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이 솔로몬이 사실은 이 복음의 결론이 나고 했더라면 이런 건 문제가 안 되겠죠. 이 솔로몬이 어릴 적에 벌써 이제 왕이 되면서 또 아무리 육신적이죠. 하나님의 지혜 가지고 뭐 학문적으로 그만도 뛰어난 그리고 말이지 이 하나님의 지혜가 사업을 따라올 수 없잖아요. 네,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겁니다. 결국은요 답이 없는 것에서 헤매지 말자이요. 완전 답을 가야지. 제가 이 말을 할 적에 교육자들이 알아듣겠나? 왜 김동욱 목사가 그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데도 목회했는데도 또 그것이 부족해가지고 30년 인생을 오직 복음에서 오래하냐? 묻는 사람도 없어요. 저한테. 목사님 그 이유가 뭡니까? 내한테 물어보면 알겠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솔직히 안타까웠죠. 결국은 답 안 나면요 계속 세상 속에 시달립니다. 그렇잖아요. 성공한 사람이 솔로몬이 성공했잖아요. 성공한 사람이 이거 다 헛되다 그랬는데 그건 뭐 다른 게 있겠어요. 성공했는데 범사가 그냥 놔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범사는 자꾸 바뀝니다. 안 바뀔 것 같습니까? 자꾸 바뀝니다. 내가 사람을 보면서요 사람들이 자꾸 바뀌어요. 참 신기해요. 그대로 가면 될 건데 자꾸 바뀌어요. 변질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 잘 만나지 말라는 그 말이죠. 이 범사가 자꾸 바뀐단 말이야.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또 시간이 멈춰 있다면 좋겠잖아요. 항상 청년의 때. 그런데 이 뭐 나이 드니까 작년에 늙어져 버렸는데 늙어지면 어떻게 되합니까? 늙어지면요 힘 없어요. 뭐 그냥 주저앉는 거죠. 그 시간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참 안타깝잖아요. 11장 9절에 10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좀 깨달았어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누구니까? 이제 전도자가 깨달았습니다. 청년의 때.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한 해들이 각이 가깝기 전에 해와 달과 별의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게 청년의 때 기억하라. 저는 참 감사해요. 제가 32살에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청년의 때 제가 드디어 하나님 만났어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교회에 걸려 들어온 사람이요, 그동안에 예수를 안 믿다가 나이도 중년 넘었는데 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고백이 내가 살아오는 인생에서 제일로 내게 가치 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것이 하나님 교회 나오는 거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제 제대로 깨달은 거죠. 제대로 하나님 만나가지고 이제 고기가 물속에 들어간 거예요. 저도 바로 그거예요. 제가 청년의 때 바로 하나님 만나자마자 말씀과 기도 속에 이제 영의 존재로서 영의 사람으로 이제 영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올인한 거예요. 왜? 나는 이런 게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
우리 아버지가 아주 부자였어요. 제 어릴 적 김해군에서 기름도가가 3개 있었는데 기름도가 중에 하나가 우리 아버지 거예요. 산도 많고 땅도 많고 부자였어요. 그것이 막 무너지는 걸 내가 봤어요. 소용없어요. 다 지나고 나면. 그런데 이 청년의 때에 정말로 우리는요, 결론이 안 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청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풀풀 뛰잖아요. 빨리 결론이 나야 됩니다. 청년의 때 결론이 안 납니다. 그런데 교회 보면요, 우리 청년들이 제일 예수 잘 못 믿어요. 제일 잘 믿을 청년들이요, 예수 제일 잘 못 믿어요. 내가 놀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어린이집에서 잘하고, 유초등부에서 잘하고, 중고등부에서 잘하고, 대학 때 잘하는데 왜 청년의 뜻이나 이 모양이냐 말이야. 정말입니다. 나는요, 청년에 이제 대학까지만 해도 부모의 품에서 이제 학교 속에 있다가 이제 세상에 나와 보니까 이게 있어야 되거든. 마음이 확 돌아선 거예요. 나도 돈 벌어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요, 청년들이 제일 믿음이 없어요. 청년들이 그러면 나는 믿는데 믿는 사람 믿죠. 그렇지 못한 사람 많아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가 있어요. 이제 세상 속에 정신 차린 거예요. 어떠냐? 세상에서 나도 이제 성공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이제 잘못된 거지요. 그동안에 심은한 복음은 어디 가버렸고, 그 부모가 기도한 기도는 어디 갔고, 그 영적 지도자들이 개척해서 그렇게 생명 걸고 했는데 그건 다 어디 가버렸어요. 복음에 대한 결론이 안 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이 뭡니까? 이 본문이요, 이거 전도서 12장 13절이죠. 그게 나와 있잖아요. 1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제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성막시대 지났어요. 이제 성전시대 지났어요. 이제는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안 그렇습니까? 이 예배가 벌써 엉터리 되면 다 엉터리입니다. 예배 시간에 엉뚱대 가고 엉뚱짓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따라가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어느 정도 잘 먹힌 밤, 잘 먹힌 목같이 깊이 말씀이 각인 뿌리쳐야 되잖아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요, 제가 하나님 만나면서 바이블을 손에서 안 떨었다는 거, 계속 성경을 본다는 거, 지금도 여전합니다. 지금도 하루에 구약 성경 5장, 신약 석장을 2장을 읽습니다. 이 속에서 저는 굉장한 걸 봅니다. 내 자신이 지금 바르게 가고 있나? 내가 하나님 중심 속에 하나님 원한을 하고 있느냐? 이걸 정확하게 바이블을 통해서 내게 자꾸만 살펴줍니다. 왜? 난 주의 종입니다. 내가 잘못 길을 가게 되면 내 잘못 가는 길이 그대로 성도에 갑니다. 이 바이블을 보면서 감사하죠. 어제도 마지막에 바이블을 쭉 보면서 그걸 그냥 안 봅니다. 그 마음에 감동된 성경 기준을 써가면서 봅니다. 그렇게 자기를 자꾸 점검하잖아요. 전 다른 사람하고 틀리잖아요. 지금 동국길 끌고 있고 메신저로서 지금 많은 사람에게 지금 정의로 서고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깨놓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자 어떻게 합니까? 이 창조자를
우리는 우리 마음에 어떻게 담아야 됩니까? 자, 우리 동북계 강당이 마음 닿게 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형상,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쏟아줬어요. 지금 우리 인간들요, 솔직히 깨놓고 말해서 자기가 먹고 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자녀 돼가지고 자기가 몸부림치잖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원래 인간을 하나님 이래 만들었어요. 인간을 살면서도 내 길거리 사람 가면 그러죠. 또 식당 가보면요, 참 신기하다. 지금 하나님 만든 인간이 하나님 만든 지금 음식 먹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이 말이야. 자기를 만든 그 하나님, 자기에게 모든 삶을 주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 모르고 산단 말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줬잖아요. 인간에게. 2장 3절에 이 육체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동산 속에서 수고할 것 없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애들, 그따다 아담 하와를 줬잖아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제가 그걸 느껴요. 계속 복음서에 들어가네요. 아주 행복한 거 있죠. 뭐 손에 쥔 건 없어요. 뭐 저는 저금 통장도 없어요. 그냥 행복한 거 있죠. 요구할 것 없어요. 내 인생을 주님이 엮어가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 준비했으니까. 뭐 필요하면 하나님이 또 주시니까. 그리고 이제 신기한 건 이제 우리가 하나님 형상 회복됐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적에 다시 하나님 형상 회복되면 다시 우리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세요. 아직도 말이야 돈 좀 벌이가지고 좀 좋은 차나 사고 좋은 뭐 아파트 뭐 별장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시간이 되면 없어집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좀 어떻게 말이야 한판 벌리려고 말이야 패거리 만들고 말이야 한판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사상 누각입니다. 하나님이요 뭉개버립니다. 하지 마세요. 뭘 내가 남보다 더 똑똑하고 책 많이 보고 그것도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내가 아닌 주님이 사는 인생, 주님이 엮어가는 인생, 주님이 주시는 지혜, 능력, 축복 가지고 사는 존재된 줄 믿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깨달아야 돼요. 이건 이제 깨달으면 달라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줬지요. 선악과 손대지 마라. 선악과 손대지 마라. 네가 나와 함께 영원히, 사실은 죽음이 없었잖아요. 영원히 나와 함께 내가 주는 축복, 나와 너와 함께하는 은혜, 그러면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려면 선악과 손대지 마라. 이것 때문에 너는 죽는다. 나를 떠난다. 아니, 피조물이 하나님 떠나 어떻게 삽니까? 물고기가 물 떠난 고기가 어떻게 삽니까? 창조 원리인데.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안 된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이런 육신적인 것 가지고 성공해놔도요,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 안 만나면요, 갈급해서 못 삽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더 고통당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성공한 것까지 될 줄 알았는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안타깝지요. 그러니까 인간은 별 수 없이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말씀을 어긴 죄입니다.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이 죄가 원죄라고 합니다. 이 죄를 지으니까 인간은 별 수 없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물 떠난 고기와 같이 떠납니다. 이건 누가 그랬냐? 계시록 12장 9절 사단이 거짓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가 이간시킨 겁니다. 너도 선악과 몸은 하나님 거짓된다 이게. 피조물 주제에 이게 이제 쏙힌 거죠. 그러니까 뭐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말씀대로 하나님을 중단을 떠났고 또 그 짓을 누가 했으면 사단이 했다면 그래 인간의 불행이 이제 한 거죠. 피조물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까지 놀아보는 거예요. 너희 앞에 마귀가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하나님들이 악한 영이 지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 수 없이 인간은요 이렇게 쏙해가지고 자꾸 귀신 생기는 거예요. 더 영적 문제 오지요. 귀신 들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간에게는 정신 문제 옵니다, 여러분. 참. 그래요. 저도 어저께 늦게 마무리 다 하고. 근데 누웠는데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요. 왜 감사됩니까? 지금 제가 어디 갔다 왔어요? 유럽 갔다요. 비행기가 한 마리 간 거 아닙니다. 가다가 또 정차했다가 한 번 또 다른 비행기를 갈아타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를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했죠. 이 마음이요 복잡합니다. 그걸 하지 마세요. 사람이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면 참 안식과 평안이 와 있는데 마음에다 다른 동기를 가지고 다 헛고생하면요 마음이 괴로워요. 수고의 무거움을 지잖아요. 하나님 떠나니까 지가 다 책임져야 되지요. 자식 걱정, 가정 걱정, 세상 걱정 자기 다 해야 됩니다. 이거 그 따다가 귀신 들리니까 귀신 들리보니까 완전히 귀신 들려버리죠. 그러면서 사실은요, 인간은 또 이런 겁니다. 또 질병에 걸려든단 말이에요. 질병 무서워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요, 정말입니다. 이거 온갖 병 다 옵니다. 그러면서 또 뭡니까? 사람 병들면 죽게 돼 있잖아요. 그죠? 별 수 없이 사실 너는 흙이 흔들어. 옛날에는 죽음이 없었어요. 선악과 손 안 댔으면 인간은 하나님같이 영원히 죽음 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선악과 손대기 때문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죽음이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이니까 이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죽음이죠. 나만 그러면 되겠는데 내 자식이 또 똑같이 갑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해도 이건 모릅니다. 이 영의 세계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 만난 사람 보이지요. 여러분이 캠프가 뭔지 압니까? 캠프 가면 이거 구경하러 가면 이거 구경. 하나님 떠났으면 어떻게 처절하게 살아간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잘 못 믿으면 여기에 섞여 있다는 거. 구원은 받아놓고도. 그래서 종교 시간 하면 될 줄 알았죠. 갈급하니까 철학이나 또 선한 선행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근데 이제 인간이 불행한 것이 이제 인간을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이게 선악과 손대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악한 영에 잡혀가지고 그 하는 짓거리는 늘 귀신이 자꾸 사람 이간시키는 겁니다. 참 이상해요. 저는 목회를 알잖아요. 이 보면 자꾸 사람을 이간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구원을 혹시 안 받은 거 아니냐?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사단의 그 종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 마세요. 절대 우리는 자꾸 살리는 사람 돼야 되지. 절대 이건 시키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 죽이면 그 사람과 또 사람들 죽습니다. 이 사탄이 하는 짓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이처럼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물을 상하게 할 것이라.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바로 이 구원의 메시지를 줬죠. 그래서 이사야 7년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 몸 태어났잖아요. 동정녀 몸에서 그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참 감사하죠. 이분이 오셔서 정말로 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은 줄 믿습니다. 선지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못 갑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그 무서운 원죄, 이 죄 때문에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우리를 원수의 손에, 마귀의 손에서, 여기에서 우리를 끝냈잖아요. 어디로 했어요? 십자가에서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랬잖아요.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 동국교회 강단에서 가장 강하게 하는 것이 김동훈 목사가 30년 복음 올인한다. 교육자들 보고 일하지 마라. 일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일하지 말고 뭐더라. 제가 딱 5년 되니까 반석이 됐어요. 5년 딱 되니까 시험이 넘어가는 거 있죠. 5년 딱 되니까 사람이 넘어서는 거 있죠. 5년 딱 되니까 사건 문제, 목회를 간 사건 문제 많잖아요. 그걸 5년 집중했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 동북교회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지금 동북교회 강단을 통해서 지금 흘러나온 메시지가 몇 년째입니까? 28년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28년째 복음 들었는데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을 담고 올인하면요, 결론 날 줄 믿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다른 생각에 잡히지 마세요. 우린 세상의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세상에 있지 않아요. 세상에 우리를 두은 것은 세상 사람 살리라고 두은 것이지 그게 절대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내가 새벽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집에 친손자, 외손자, 저희들 집에 텔레비가 없어요. 우리 김고 가정에도 애가 너인데 텔레비 없애버렸어요. 그러고 저희들 손에 핸드폰도 안 줘요. 우리 또 딸내미 혜영이 집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안 줬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걸 내가 봤습니다. 저희들이 텔레비 늘 안 보면 안 볼 줄 아는데 딱 집에 들어오면 텔레비부터 틀어요. 신기하지요. 그러고 컴퓨터 방에 가서 컴퓨터 틀어요. 그러고 이제 우리 집사람, 나는 이 핸드폰을 잘 안 놓치죠. 집사람 핸드폰은 그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고. 그래서 어떻게 알지? 한결같아요. 우리 사택에 왔다면, 할아버지만 집에 왔다면요, 저들의 관심은요 오직 그것밖에 없어요. 이야, 이 큰일 났다 애들.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정상입니까? 그 문화가 타락 문화, 병든 문화, 세상 문화입니다. 우리 렘넌트 어떡할 겁니까? 내가 보면서요, 이제 마약도 막 서서 시작되지요. 야, 큰일 납니다. 우리 생각을 좀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이죠. 17절에서 5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요, 뭐가 나옵니까? 율법을 완성했다고 그랬습니다. 다 끝냈습니다.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영생입니다. 영생. 그보다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마음을 믿고 입으로 시인할 적에, 그 영접입니다, 여러분. 영접 기도할 적에 내 안에 누가 오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끝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적에, 내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할 적에 내 속에 바로 그리스도 영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늦게 깨달았지만, 예수 믿는 순간에 에베소 2장 5절, 죽었던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죠. 그리고요, 살아난 사람은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이전 것은 그냥 새 것이 된 겁니다. 이전의 인생 아닙니다. 여기서 떡을 치던 인생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 새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저주에 근어야 합니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저주받고 내가 같은 농사가 자꾸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고 나는 복에 근은
나는 말할 것도 없고 나를 통해서 이만 축복이 갑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요, 모든 사람을 살릴 줄 믿습니다. 자꾸 시험 받지 말아요. 자꾸 시험을 준 사람 아닙니다. 뭐 일하면 잘 된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 소리 듣는 것보다도 차라리 내 속에 있는 주님이 나 어린 나지만 가르칠 줄 믿습니다. 사람도 소리 듣지 말아요. 그거 다 틀린 말이에요. 자기도 안 되면서 하는 말들이에요. 나는 선생이 누굽니까? 정말 제 선생은요, 바이블입니다. 제가 유명한 목사들 조탁해서 한번 들어보면 아이더라고요. 이상하지, 성경을 안 보나 이게. 성경에는 인생 결론이 나오고 다 됐는데 왜 저 헛소리 하지? 자기 어떤 기준기죠. 그걸 하지 마세요. 정말 제발 부탁입니다. 차라리 내가 안 되거든 빨리 내 자신을 복음 속에서 올인시켜서 사실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고 있어요. 세상에 내가 복의 근원 아닙니까? 나는 말할 것도 너 때문에 만민이, 천한 만민이 복 받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형상 만물을 정복하는 사람입니다. 나 한 사람이 복음의 결론 나면 나 때문에요, 천한 만민이. 그 늙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그죠? 이게 복음의 결론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갈라디아서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이런 것이 사실이거든요. 제가 여러분 어느 날만 예수 믿고 이런 말 하는 겁니다. 32살부터 저는 계속 성경 속으로 오기는 하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믿음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요, 이런 증거를 내게 주은 겁니다, 여러분. 그럼 나 혼자 누려야 됩니까? 지금 우리 동북교는 7천을 키우고 있잖아요. 사모예를 키우고 있잖아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영적 지도자가 먼저 서줘야만이 거기에서 말이 중직자가 서고 말이 렘넌트 섭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내가 오직하면 교육자들 보고 일하지 마라 말이야. 일한다고 되나 말이야. 잘못 갖다 엮어놓으면 사람 버린단 말이야. 나부터 좋은 기회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이제 너를 돌아보지 말고 너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속도 빠른 거 뭔지 알죠? 제가 이 속도 빠른 것이요, 6개월 만에 전도 나갔어요. 귀신하고 싸우고. 이상하게 그런 것들이 내게 은혜를 막 주는 거 있죠. 내가 믿음이 자라고 나도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은혜를 주고 막 그 감동을 가지고 계속 현장 가서 전도하게 만들었어요. 전도하니까 전도 현장 가니까 더 은혜를 주시는 거 있죠. 당신이 쓰시려고. 어리지만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오늘 캠프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났으면 살려줘야 되죠. 지금 이 땅에 지금 죽은 자들이 얼마나 여기에서 헤매고 얼마나 지금 불행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가서 이야기 좀 하면 살아나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 내가 못한다. 전도지 있잖아요. 오후에 메시지 딱 듣고 전도지 가지고 전도하는 거 구경하려고 하면 전도 잘하는 사람 따라가면 돼요. 가봐요. 어떻게 전도하는가. 또 그냥 있지 말고 갔다 들어와서 포럼 들어봐요. 적어도 주의 종들은요, 지금 성도들이 말이지 애들까지도 전도 나간다는데 이런 자리보다 더 귀한 데 어디 있어요? 이 자리 안 있고 어디 있습니까? 양심입니다. 주의 종은 기본 양심이, 교인 전체가 캠프 나가면 같이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그럽니까? 그래야만 신바람 나죠.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정말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우리에게 아름답게 열매로 작품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복음 속에 오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작품이 나와야 되지요. 그럼 여러분 한 사람 살면 가정이 살고 여러분 주변이 살고 지역이 살고 다 살아납니다. 승리하게 되었으면 축원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 우리에게 오늘도 캠프도 있고 또 우리 인생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는 것, 성공자 사무엘을 통해서 정말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한 것을 듣게 하시고 우리 청년의 때에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명령을 따르는 오직 복음 속에 오래 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